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네. 우리 영수 올 때까지 4절부터 쭉 있으니까 15절 계속 한번 우리가 천천히 그러면 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우리는 여기 여호와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넣고 감사하라 대신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 고백은 그 속을 다 따져보면 이 고백이 실려 있어야 감사가 더 깊어지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누구에게요? 언제? 지금. 누구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나요? 아니면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고 입으로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지만 속으로는 감사는 무슨 감사 내가 지금 감사할 때인가 혹시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지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게 마땅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감사한데 그것이 계속 주어지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거나 부족해지면 서운한 느낌이 듭니다. 서운해지다가 나중에는 불평과 원망과 불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입에 달고 삽니다.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살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생각하고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감사하라 말했냐?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감사하라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는 자만이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해서 동서남북 각지에서 모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속량 어려운 표현인데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시장이 있었어요. 노예시장에 이제 노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돈을 주고 노예를 사지요. 그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노예 상인은 더 이상
그 노예의 주인이 아니지요.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 노예의 주인이 됩니다. 이전의 주인은 더 이상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매여 있는 자, 잡혀 있는 자,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값을 지불했고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만 바뀌었지 신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노예입니다. 근데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산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풀어줍니다. 노예 문서를 태워버리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속량의 의미인 거죠. 제가 상하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보혈로 자신의 값, 우리를 위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이 지불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노예가 자신을 값을 지불하고 사고 그 다음에 자신을 노예가 아닌 아들로 삼은 주인을 향하여서 그 마음에 감사의 표현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하루아침에 자신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가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 되었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할 거예요.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이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신분은 이렇게 일어난 일은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감사하시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게 임하였다. 이 믿음을 갖는 거죠. 지난 한 해 돌아보면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상황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다 다를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감사는커녕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이야기들이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형편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 우린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하라 명령할 때 조금도 그 명령이 부당한 게 아닌 거죠. 아멘.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 학창시절 때 유명했던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지었던 나라는 시가 있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내성마비 시인이었어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진 건강도 있지 않지만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으니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 그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송명희 시인과 똑같은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언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으로 복음성가로 고백되고 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렇게 없는 것 투성인데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다고요? 이 성령의 시인 하박국 선지자의 공통점은 없는 게 많아요. 뭐가 좀 있어야, 뭐가 좀 가지고 있어야 좀 신도 나고 세상 살만도 나고 그러다 보면 감사할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과 예언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거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보면 107편 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15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그 인생을 향해서 베푸신 기적, 107편 21절 31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그 인자하심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이 뭘까요? 영원하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나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한다고요?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있어요. 기적. 그럼 기적이 뭘까요? 자연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들, 어떤 사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데 감사하는데 뭐 때문에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또한 반복적으로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이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고 13절에도 이는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래서 19절 28절에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그들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에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뭐였다고요?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현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났어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심과 환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 그 뭐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가?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부르짖어도 불러도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계속 부르짖습니다. 신고하죠. 112에 신고하고 막 신고해요. 부르짖고 큰일이 날 것처럼 막 얘기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기다려도 소식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고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왜요? 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큰
큰 사건이 일어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근심과 고통과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적이 멀리 있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근심과 걱정과 한란과 고통이 없으면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의심, 걱정, 염려 없는 세상을 이 땅에서 기대한다. 그것을 기대한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즘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이 악하고 제약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과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딪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한 기적이 무엇인가?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강야 사막길을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우리가 영원히 피곤할 때, 그럼 누구 얘기 같아요? 여러분 얘기 같지 않아요? 인생의 나그네에게 걸어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막막한 사막에 거주할 성읍도 없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피곤한 나의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차이는 있겠지만 이 고백 앞에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란 거예요. 그것을 말미암아 찬송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시며 오래 살고 장수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면 그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다 강야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 땅에 무엇을 우리가 얻으면 가지면 아까 성령의 시인이나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게 많았어요? 없어요.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다 있어요. 다 가진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누가 다 부러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가 없어요.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 더 욕심이 커져가지고 더 뺏어서 자신을 채우고 그것을 말하면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자기 손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 생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년에 한 마지막 이 절기에 감사주일을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감사해야 매듭이 끊기는 거예요.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감사로 말미암아 그 매듭이 끊어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우리를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원망과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와 원망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한 번씩 그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밀려 들어가요. 그러면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잘 지켜왔던 나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비록 내 인생에 그 사람이 나를 하면 고통도 주고 힘도 주고 내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을 졌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견디게 하셨고 지금 그 모든 삶이 나에게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그것을 감사로 하는 것을 고백해버리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야. 아멘.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면 불평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에서 몰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꿈을 품게 되는 거죠. 이게 감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그들이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것 성도의 삶에 너무나 당연한 고백인 거죠. 근심 가운데 부르짖는 것 큰 소리 내가지고 살려주세요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깊은 탄식으로 한숨으로 눈물로 시련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들을 건지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셔서 그 속에서 힘을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불을 조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평안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과 고통과 부르짖음과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뭐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마치 누구와 같이? 욥과 같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그 거역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와 같이? 요나와 같이.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맞지 않아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망, 흑암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래서 받는 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다가 그들이 매이게 되는 거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없어져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겸손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어요. 흑암과 사망이 그들에서 인도하셨고 그들의 얼굴맨 줄을 끊으셨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그 고통과 쇠사슬의 매인 것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19절부터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또 하나의 기적이 뭐라고요?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 약함으로 인하여서 제약된 길로 흥하고 악한 길로 벗어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들에게 아픔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들을 고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제 길로 가가지고
악한 죄악을 범하고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고 엎어졌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뭐가 기적이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기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한심한 인간이 감히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간구하시잖아요. 그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것, 이게 기적인 거죠.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이것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받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욥과 같이 이유 없이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필요 없는 고난이 없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할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아니 내 매일의 삶이 기적인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나에게 그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졌어요. 이거 말합니다. 부르짖어 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딱 이제 시계를 두고 기도 쉬지 않느냐 쉬지 않느냐 딱 체크를 해가지고 기도 쉬면은 뭐 감점이고 기도하면 뭐 플러스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 빼먹으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 영수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 매일의 삶의 순간에서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적.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는 선하시며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그 기적의 삶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일 이 절기에
도화 형제 지난 한 해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비들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인생 가운데 더 좋은 일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수도 이제 중학교 3년의 삶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부정적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